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은 자꾸 죄된 본성을 추구하라. 평등을 말하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강요하는 세상의 섭리, 속성들을 분별해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질서의 관계를 정확히 지켜 우리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완악한 자로 서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아침 또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가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 30년 동안 복음만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천국 간 사람 얼마나 되냐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 교회는 왔으나 세례는 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의 말은 행하라고 말합니다. 포이에요. 행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 행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더럽고 취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완전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허락을 해줘 버리는 거죠. 왜?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다 용서받았다. 이 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의 죄는 용서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회심이라고 하죠. 그것은 회심. 회개의 시작은 회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었구나 정확히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뭐해 십자가에 죽었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죄를 벌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벌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그걸 살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세상은 한순간에 일정 순몽같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아등바등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를 칼로 찌르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짓고 있는 죄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죄된 본성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본성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으로. 전혀 다른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도 마귀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고? 믿었으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 생명을 안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또 안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의 부패된 본성을대로 사는 자기가 드러날까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혹시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직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칭하지만 세상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난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꽉 찼고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 왜 대단한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 은총에다가 플러스 보너스가 더 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자체가 다르게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따서 지었어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고 사자는 사자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 나중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속성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 의로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함, 선한 것들을 좋아함, 악을 싫어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둠을 싫어함, 죄악을 싫어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벌써 독특한 점이 그랬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능력과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약하잖아요. 빠르지도 않고 시력도 나빠요. 힘도 부족해요.
곰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사자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표범하고 싸우면 달려가면 표범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독수리보다 빨리 날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독수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자를 공원에 만들어서 가둬놓고 구경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뛰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제한받고 있다. 그래서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고 사단이 하나님 다음에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다음에 능력 있는 자인데 사단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일평생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세상의 주권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죠. 너의 온전한 가치, 너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다. 저는 제 스승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표현에 관하여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손이래요, 손. 하나님은 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장갑이래요. 장갑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장갑은 손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이 들어오지 않는 장갑은 결국에 쓰레기가 된다. 손이 들어온 장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 장갑을 끼우는 의사면은 사람을 살리는, 이 손이 어떤 분이냐는 따라서 이 장갑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그때 이 장갑은 그 용도에 적합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없는 장갑은 쓸모없다. 손이 있어야 된다.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진정한 나의 가치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자,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다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김씨네 아들 임신이 됐구만. 좋아. 5달 했다. 오늘은 기분 나쁘네. 저 이씨 아들, 죄송합니다. 이씨가 아닌데. 정씨로 합시다. 정dem지 목사님. 정씨 아들, 너는 한 달 같아.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평하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씨로서 우리 부모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씨로 허리에 있었다니까요. 그 낳고 해서 내고 왔으니까 아담의 범죄만으로 몰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같이 범죄에 동참한 거예요. 왜? 그 허리 속에 우리가 씹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모가 없이 나는 태어날 수 없어요. 나는 부모의 또 다른 분신입니다. 따져보면 아담의 분신이에요. 그런데
나의 부모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나는 유전자를 나의 부모는 다시 부모로부터 양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나도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엄마의 성품, 아버지의 기술이든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왼손잡이인데요. 우리 식구의 10남매 중에 막둥이가 왼손잡이에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유전자를. 그래서 그 유전자가 결국에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냐는 부모의 전적인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한테 우리가 그러면 당신은 왜 나를 IQ가 떨어지게 만들어 나는 세상에 지혜가 없게 나를 만들었냐고 타당할 수 없어요. 나의 부모가 나라니까요.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에 물려줄 그런 것들을 또는 내가 누리게 될 그게 다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절반이에요. 절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더 발달시킨 거, 발전시킨 거 함께가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그 부모도 마찬가지 그 위에 있다고도 그랬겠죠. 그럼 많은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것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자신의 인생을 불안하다, 불행하다, 나는 왜 흙수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제 이제 잘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를 다 줬어요. 한 달란트 이상,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25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적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만치는 다 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들고 더 적게 들고의 차이뿐입니다.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거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요 아무리 뛰어난 킹콩은 없지 존재하지 않지. 예, 원숭이 100마리보다 나은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IQ가 떨어지고 부족해도 사자 1000마리보다 나은 거예요.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능력이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준 간에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충분히 이 땅에서 모든 동물들 위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인가 태어난 후부터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해서 자살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최소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달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고 그런 지혜를 주어서 보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어떤 방면에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음악을 잘해요. 그럼 나도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3대를 가면은요 천재가 나와요. 그 부모가 가진 동일한 직업이 양궁 선수가 양궁 코치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양궁을 보내면은 양궁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는데 다시 또 양궁 선수가 만나 3대를 가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1대로 끝납니다. 부모의 직업이. 여러분 직업이요 3대를 해서 기술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되면은 뛰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부모 세대가 약했지만 새마을운동함으로 우리 스스로 가난하고 좌절하지 말고 북한은 전부 인민 노동자 농민이 세상이다 해서 지주와 교회 재산을 다 뺏어서 공평하게 나눠줬지만 무슨 세금이라고 해서 다 수탈해서 다 걷어가서 가장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비록 자원이 자원은 70%이 북한에 있어요. 자원, 땅에서 나는 자원. 우리는 30%밖에 없어요. 그것도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남한은 우리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해보세. 왜? 우리가 너희들 스스로 땀 흘린 대로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 내가 해도 가져가서 공평하게 나눠준대.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자. 지금 어떤 당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게 하자. 내가 8시간 일했는데 동일 임금을 받게 하자. 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8시간 일하는 거하고 이 빌 게이츠가 8시간 일하는 거하고 동일 임금을 받자는 거예요. 왜? 노동은 거룩한 것이니까 노동은 다 똑같은 거니까 8시간 일했으니까 8시간에 100만 원 받았으면 빌 게이츠도 8시간에 100만 원 받아야지. 왜 많이 받냐? 그걸 뜯어내야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수고하겠습니까? 다 조사를 해봤어요. 공부를 하는 대학 교수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 성적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불평등하지 않냐? 모두가 다 동일한 점수를 받게 하겠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A 플러스를 받았고요. 공부 못한 놈은 C나 D도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F도 맞은 놈도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 성적에 그 불공평한 성적을 받으면 안 좋지 않냐? 공평하게 우리 성적을 받자. 그래서 전부 다 내가 A를 주겠다. 그래서 A를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학생들은 의심했어요. 에이, 설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점수를 주겠어? 그런데 진짜 그 교수가요, 그 대학 자기 전공 교수가 A라는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못한 애들은 좋죠. 왜? 아니, 자기는 C나 D 맞을 사람이 A를 주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나는 A 플러스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두 번째 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난번에도 공평하게 점수를 주니까 좋지. 공평하게, 우리 사람도 공평하게. 이번에도 A를 주겠다. 그래도 설마 그럴까? 그리고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공부 잘하는 공부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A를 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야,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A 플러스 맞을 리가 없다. A라밖에 안 나올 텐데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냐?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다 멍청이가. 우리 같이 멍청이가 됩시다 이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밑에는 공부 안 해도 좋은 점수 주는데. 그러니까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우리 모두 멍청이가 됩시다. 우리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 아주 그냥 개와 돼지가 됩시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사회주의고 그것이 공산주의인데, 그것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느 당의 대표가 그랬다니까. 토지 공개념을 하자. 대한민국 망하기 위해서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인간의 타락에 땀 흘려 수고해야 분복을 먹으라.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국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살죠. 그래야 열심히 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똑같이 나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죄 지어도 천국 가고, 너는 열심히 살아서 나도 천국 가고,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죄 짓고 살지. 다. 뭐하라고 새벽 기도하고, 뭐하라고 남을 위해서 헌금하고, 아니 주인을 위해서 헌금하고, 뭐하라고 해서 봉사하는데 다 똑같이 천국 간다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물보다 훨씬 천배 만배 뛰어난 능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못나도 자식이 낳아서 길러서 기릅니다. 아무리 못나도. 그런데 요즘은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자기만 편하겠다는 이기적인 속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시골에 못 살아도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시골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였구나 깨닫고, 내 부모가 비록 이렇게 못나서 이런 데 살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플러스 은혜가 있다. 플러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한받아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이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분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보너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었던 보너스, 분별력, 학문할 수 있는 지혜, 책을 공부할 수 있는 지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플러스로 더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을 때 뛰어난 것은 분별력이에요. 세상 사람도 물론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건 좀 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머리 똑똑하다고 성경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이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성령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게 되고 인생을 어디다가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아는 놀라운 판단력인데,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위해서 살았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플러스의 은혜, 이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한받아서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일방면에, 우리 가문은 일방면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관 집안에 법관이 나오듯이, 의사의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음악가의 집안에 음악가가 나오듯이, 기술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되면 3대를 지나면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을 3대를 가져갑니까? 그만큼 노력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저먹기로 우대에 있었던 거 하니까 3대 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받은 거에다가 자기의 노력이 50%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절반은 자기가 입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절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절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망해야 돼요. 그 집안은 망해야 돼. 3대 가면 안 돼. 그렇게 거저먹기로 그렇게 얻어가려면 3대가 망해야지.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3대는 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초월적인 능력까지 나와요. 어떤 경우는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사도 바울,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도 나와버립니다. 병이 들지 아니하고 병이 들어도 세상 의사가 포기해도 나아버려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덤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바꿀 수 있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죄 짓고 싶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춰버리고 세상 속에 이제 안 믿는 것처럼, 부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사장님 장로님이셨네? 부장님 안수입사님이었네. 나중에 어떠잖아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빨이 깨졌어요. 사장님이 부장을 때렸는데 이빨이 깨져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목사님 둘이 만났대요. 어디 가시냐고, 신방한다고.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신방? 내릴 때 같이 내리더라고요. 가보니까 같은 회사들이에요.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안수입사님, 목사님이 신방한 거예요. 이 사건 나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산 거예요. 그게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 잘. 그런데 제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측면을 얘기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저하고 다른 각도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각도를. 그 다른 각도가 뭐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얘기를 한 게 있고 칼빈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칼빈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이거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얘기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라 이 말 자체를 이 칼빈은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루터는 좀 더 많이 나갔는데요. 그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뭘 해석했냐면 약간 알레고리칸 해석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한 직책이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한 것이지 목사들만 거룩한 게 아니다. 이게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때 생각을 한다면 신부만 거룩한 게 아니라 신부만 교회에 일한다고 성속이 거룩한 것은 신부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 사는 사람은 속되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하고는 본문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할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하는 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속적이다 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직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직업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있다. 너의 삶을 통하여 너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 농민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 거룩한 거, 제사장만 거룩하고 우리는 제사장의 뒷바라지만 하기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귀한 빛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목사들이 아니고 그 신부들 밑에서 그냥 뒤치다거리나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성도를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고 이 생각 속에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전 유럽을 바꾸고 미국까지 바꾸게 되었는가, 그 역사에 관하여 오늘 저녁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많은 신학자들,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함으로 세속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그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에 보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짓고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미덕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